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보세요.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선장. 이 이야기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 보신 내용입니다만 2009년 1월 15일 추운 한겨울에 미국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을 이륙한 US 1549 여객기가 이륙한 지 1분 30초 만에 새 떼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가 엔진, 양쪽 날개는 엔진으로 들어가게 되고 엔진 양쪽 그 엔진이 다 멈추게 되고, 그러니까 조정이 불가능한 이 상태에서 이제 슐렌버거 그 기장이 맨해튼에 있는 그 빌딩들 숲을 우회해서 결국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됩니다. 이 불시착을 하면서 참 안전하게 그래도 착륙을 했는데 155명의 승객 승무원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죽지도 않고 다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기적이죠. 이 사건을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불과 6년 전의 일인데 참 한 사람의 기장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게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막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선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닥치는지 모릅니다. 새 떼와 비행기가 충돌하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대체? 새가 이겨요? 비행기가 이겨요? 무승부예요, 무승부. 비행기도 죽고 새도 죽고, 똑같이죠. 무승부야. 참 이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근데 여러분, 삶 속에 닥치는 수많은 위기, 위험이 다 있는데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기지를 발휘해서 침착하게 잘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 앞에 그냥 덜컥 포기하고 그냥 인생을 끝장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할 때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성령으로 힘내시고 기도로 힘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마침내 정상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여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있어요. 이 배가 잘 항해를 하다가 느닷없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너무너무 큰 광풍이었어요. 이 풍랑 앞에 무려 열 나흘 동안이나 풍랑에 이 배가 꼼짝달싹 못하고 그저 물을 넣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면서 그 안에 사공들과 죄수들과 선원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공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30절 말씀 보면 무슨 결정입니까?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제 세월호 참사 1주년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1년이 됩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런 사건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아드라모테노라고 하는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중에서 사실 승객들의 생명을 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공들이에요. 선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자 해요? 도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하려고 해요. 도망하려고 해서 배 맨 앞으로 가서 닷줄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달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룻배는 구명보트를 달아내려서 자기들 타고서 도망가려고, 자기들만 살 심산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이 배에서 계속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21절에 22절에서도 안심하라, 24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25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누굴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Keep up your courage. 당신의 용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당신의 용기를 지켜야. 이 바울 사도가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기진맥진해 있어요. 열 나흘 동안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먹지도 못했어요.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계속 시달렸어요. 바다에 물에 시달리고 멀미하고 낮과 밤 구분이 안 되는 이러한 시간을 열 나흘 동안, 보름 동안을 지났어요. 얼마나 탈진되고 힘들었겠어요. 바울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놈은 똑같은 상황에 도망갈 궁리라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서서 안심하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반반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직장이 어려울 때 도망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고 정면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힘들 때, 직장이 힘들 때, 자녀들이 힘들 때 여러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지 않습니까? 도망자와 소명자. 도망자와 소명자가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은 상황만 봐, 환경만 봐, 그 앞에서 쩔쩔매고 마침내 자기 인생을 패배로 만드는 사람이 도망자예요. 그런데 소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과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지금 여러분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20절 말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이런 상황이었죠.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계속 거센 비바람, 그 풍랑에 닥치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햇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낮밤 구분이 안 되고 방향 감각도 없어지고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면서 열 나흘 동안이나 계속되니까 이런 상황이 완전히 이제는 열 나흘 지나고 나서 반전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33절부터 한번 36절까지만 한번 쭉 읽어보시죠.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며칠?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가 이제 육지 가까이 상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4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4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위태로운 상황이 마침내 이제는 상황 종료가 됐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피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배는 파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널빤 조각을 의지하고 배 조각을 의지하고 헤엄쳐서 육지에 상륙했다 이거예요. 다 구조가 됐다. 276명 한 명도 손실 없이 다 안전하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건강에 유라굴로 풍랑을 만날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완전히 실망합니다. 절망입니다. 이런 풍랑이 올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바닥 너무 힘들어서 힘겨운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이 속썩여서, 배우자가 속썩여서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유라굴로 풍랑 같은 이런 광풍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풍랑 만날 때도 있지만 날이 새갈 때도 있어요. 날이 셀 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풍랑 만날 때도 있지만 음식 먹을 때도 있습니다. 풍랑 만날 때도 있지만 육지에 상륙할 때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거기서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시되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도망자가 있고 소명자가 있어요. 도망자는 어떻게든 항상 상황만 쳐다봐. 항상 자기의 부족함, 항상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 말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하는 말이 부정적이고 하는 행동이 부정적인데, 알고 보면 말과 행동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 출발은 어디냐? 생각에서의 출발이에요. 생각 속에 이미 부정으로 꽉 차 있어. 그렇게 훈련돼 있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오물덩어리가 가득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도 이거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인드는 이 배 안에서 276분의 1명,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바울 사도예요.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오스기니스가 이 소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의 모든 존재, 모든 행위, 모든 소유를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동원하여 응답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연히 실수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명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디다 버려질 존재가 없어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역동적으로 응답을 하고 투자하는 사람, 헌신적으로 투자하는 그 사람이 소명자라는 거예요. 소명자.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양해라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부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지가 어렸을 때부터 전 미국 가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야, 꿈은 좋지만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보내주셔서 갔습니다. 근데 둘째 녀석도 작년에 국제 로타리 클럽에서 갑작스럽게 교환학생권이 연결이 되면서 미국으로 갔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게 무슨 일이냐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캐나다에서 아이가 왔잖아요. 캐나다에서 왔을 때 캐나다, 미국, 대만, 또 호주, 독일 이렇게 5아이가 와서 4아이는 서천으로 가서 서천에서 3개월에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이제 거주를 하고 10달 동안. 근데 캐나다 아이 혼자 이 부여의 외톨이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 아이는 3개월씩 남의 집 도는 게 아니라 10달 동안 꼬박 우리 집에서만 살아야 돼. 그때 제가 하나님의 사인을 본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 이래도 영어 안 할래? 아주 저를 하나님께서 궁지로 모르신, 궁지로, 코너로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진짜로.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영어 공부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영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좀 잘해놓을 걸. 그냥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다니면서 아무튼 그렇게 하면 영어 유창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못해요. 죄송해요. 그래도 부여중앙교회 목사는 영어도 잘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의 꿈은 영어로 유창하게 세계에 다니면서 설교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런 꿈, 5대양 6대주 다니면서 설교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영어 이래도 안 할래? 그래서 제가 2손 다 들었어요. 저 사실 목회하기 너무 바쁘거든요. 시간도 없거든요. 그런데 소명이에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래도 안 할래? 하나님께서 쓰고 싶으신데 내가 준비 안 되면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시는 거예요. 못 쓰셔요. 알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제사라는 아이가, 캐나다 아이가 저희 집에 온 이후로 걔하고 영어 공부는 안 돼요. 쟤는 왜 한국말 배우기 정신없어서 지금 한국말 너무 잘해. 집에서 영어를 안 써요. 그리고 어제는 친구들하고 글쎄 서울을 갔다 왔어요. 서울을, 롯데월드를. 야, 혼자 버스 타고 갔다가 혼자 버스 타고 왔어. 너 아빠보다 낫다. 야, 아빠는 롯데월드도 못 가봤는데 대단하다. 밤 9시 넘어서 왔어요. 아주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영어를 안 해, 나쁜 것이. 제가 영어 실력이 안 늘어.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영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5시인데 3시 반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 반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영어 공부하고, 요새 새벽기도 신약 통독하잖아요. 첫 장하고 마지막 장 우리 성경으로 보고 제 자리에 가서 앉아서는 영어 성경으로 같이 봐요. 그러면서 영어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 야망, 내 욕심을 위해서 아니에요. 저 지금 영어 안 하고 목회해도 충분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부담을 주시니까, 안 하면 안 되게 만드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나님 얼마나 짓궂으신지 아세요? 2시에 깨우셔. 2시에 일어나면 영어 해야 돼요, 자야 돼요? 지금 자야 돼. 그런데 2시에 일어나는데 서재로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 가요. 서재에 앉아갖고 또 영어 공부하고 있어. 4시 반까지 영어 공부하고 또 와서 새벽 기도하고 들어가서 또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서 낮에 저는 참 감사한 게 30분 딱 토막잠 자면 또 개운해. 그 낮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은혜를 주셔서 30분 딱 토막잠 자고 일어나면 또 개운하게 또 사역 감당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고, 이 후회가 언제까지 연결될 것 같으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도 후회가 될 것 같아요. 다른 걸 통해서는 다 상급받고 칭찬받을 것 같은데 영어 안 한 것 때문에 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맞을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영어 하시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부르신 장소와 부르신 목적이 다 달라요.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싶어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각자 부르신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역동적으로 헌신적으로 응답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여,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그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욕심에 취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상급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도망가는 사람과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을 샘플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 도망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에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에요. 이 사울 왕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외모로 볼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누구? 사울. 가장 키 큰 사람 누구? 가장 멋있는 매력적인 남자 누구? 그러니까 외모로 봐서는 항상 1등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세우셨는데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행동하고 왕처럼 말해야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지기 시작,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제사를 드려줄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꾸 더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다리다 못해서 누가 드려버려요. 그냥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무엘 선지가 하는 말이 13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울은 빠져나간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빗나간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말 듣고 나서부터 이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왕이 될까? 내가 왕인데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쫓기기 시작하죠. 알고 봤더니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대.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 생기기 시작해요.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쫓아가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넌센스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 모든 군사력, 모든 힘, 모든 에너지, 모든 정력을, 시간을 다 사울이 다윗 죽이기 위한 거기에만 신경을 다 쏟아요.
그런데 다윗을 쫓아가는 사울이 쫓아가는 거에 지금 자기가 쫓기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쫓기는 겁니까? 지금 이게 쫓기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왕처럼 말하고 왕처럼 행동하고 왕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왕이 아니라 졸부가 된 거. 졸부가. 여러분, 내 인생에 육지에 도달하는 때가 있고 날이 새는 때가 있고 음식을 먹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조급하게, 너무 다급하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오락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자살로, 어떤 사람은 이혼으로, 어떤 사람은 잠적으로 다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막 도망가. 도망은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피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도망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요행을 바라는 곳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점집만 찾아다녀. 점집만, 철학관만 찾아다니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지금 힘든데 좀 점 좀 봐주시오. 야, 여러분, 어제 제가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쭉 시내에 걸어오는데 보니까 복권 그렇게 써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 복권 사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그리고 지나오면서 들여다봤더니 작은 구멍가게예요. 구멍가게인데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작은 구멍가게가. 복권, 그것도 들여다보고 저희들 기절할 뻔했어요. 그 작은 공간에 10대 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차 있어, 복권집에. 아마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어제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그렇게 앉아 있는데 글쎄 한 10명 정도는 앉아 있고 5명 정도는 서 있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앉아 있는 사람들 자세히 제가 봤어요. 지나가면서. 그래서 서서 봤더니 뭐를 그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뭔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갔던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공부? 이게 번호 맞추는 겁니까? 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야, 저 집중력 가지고 우리 3부 예배 나와 있으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을까. 딱 거기다 집중해서 뭐 밖에도 안 보고 옆에도 안 보고 계속 뭘 쓰더라고. 이렇게 수험생들이 뭐 시험 보는 것 같이. 여러분, 한 번뿐인 내 인생, 그렇게 해서 인생 역전되면 뭐 하려고요? 그렇게 유행받아서 뭐 하려고요? 내 인생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점집도 가지 마시고 복권도 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내 인생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쇠파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정면 돌파해서 나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회피하고 도망가서 거기서 복권 사고 앉아있고 점집 찾아가서 내 요행 말하고 있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하면,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안 붙잡고서 끙끙대는 학생이 이게 뭐더라 하면서 혼자 안 되니까 무슨 유혹을 받아요. 무슨 유혹? 컨닝 유혹. 다 받으신 분들은 대답하시잖아. 저도 그 유혹 많이 받아서 회개할 게 많아요. 여러분, 컨닝 유혹. 이거 뭐더라. 그러니까 컨닝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다가 다 걸려봐요. 시험도 쭉쭉 찢어지지. 시험도 못 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는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어려운 것 같습니까? 인생 컨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 컨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세요. 여러분, 요행 바라지 마시고 힘들어도 버거워도 눈물 나도 계속 가세요. 가서 보면 육지에 도달한다니까요. 음식 먹을 때가 온다니, 날이 새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소명자를 누구로 예를 들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 사울, 도망자의 전형적인 모델 사울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서 메뚜기가 석청 먹었던 사람 아니에요. 입을 것도, 입을 옷이 없어서 동물의 가죽대기,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거 걸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거처할 곳이 없어서 들판에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고 세례 받으러 오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세례 요한이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많은 군중 무리들이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까지 떠나가. 쳐다봤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내 인기 다 뺏어가고 내 명예 다 뺏어가고 내 사람들 다 뺏어갔어요. 이때 세례 요한이 질투심, 사울 왕 같았으면 질투심이 폭발했을 거예요. 당신이 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 30절 한번 보시죠.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 다음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했어요. 저 많은 군중을 신부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내가 신랑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신랑의 신부를 만날 때 친구다. 나는 친구. 자기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친구인 나는 기쁨이 가득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한번 아시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쇠한다는 말이 망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망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분만 흥하시면, 그분만 높아지시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뭘? 자기의 직임을 알고 있어요.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어요. 자기의 역할을 알고 있어요. 자기의 본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올라오셨으니까 이제 무대에서 조용히 내려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몫이거든요. 자기의 역할이거든요. 자기의 분수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사울로 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속이 뒤틀립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회복하고 그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거를 극복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몇 주 전에 핸드폰으로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어떤 트럭에서 찍힌 그 블랙박스 내용이에요. 트럭이 가다가 갑자기 꽥 하고 차를 멈춰요. 왜 그러냐면 에쿠스 승용차가 앞질러 오면서 다 가로막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거 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딱 가로막더니 그 차에서 한 40대 중후반 됐나 한 여자가, 아줌마가 딱 내리는 거예요. 모피 코트를 딱 입고 탁 해주면서 와가지고 트럭 앞에 와가지고 팍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 내려. 아유, 돈 있는 것들은 반말을 많이 해. 돈만 있는 것들이 되지 마시고 돈도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막 내리래. 이 트럭에는 트럭 운전수와 그 어머니가 타고 계셨어요. 연세 드신 어머니가 내리라고 삿대질해요. 그 안 내리니까 그 에쿠스 승용차에서 두 건장한 체격 좋은 청년들이 또 내려요. 둘이 딱 내리더니 트렁크를 열더니 거기에 또 골프채가 있어. 골프채가 난 또 그렇게 쓰이는 건 줄 몰랐어. 그 골프채를 이 여자가 딱 들더니 그냥 트럭에 유리를 갖다가 막 내려. 아이고, 그런 때 쓰는 겁니까? 그 유리가 막 박살나고 이 타고 있던 트럭 운전수하고 그 어머니하고 당황하고 무섭고 막 벌벌벌 떨다가 할머니가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옆에서 쭈그리고 앉았어요. 쭈그리고 앉으니까 아들도 내려가지고 어머니 위로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막 뭐라 하냐면 이 똥 차가지고 왜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냐. 트럭이 똥차예요? 에쿠스면 좋은 차고 똥이 타고 있는 게 똥차예요. 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레기 취급을 해. 사람을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차가 또 왔어요. 그 차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못 가고 내려서 상황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이제 판단이 되잖아요. 아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여기 어르신 이렇게 지금 쓰러지시지 않았냐고 너무 무서워하고 계시니까 그냥 가라고. 그랬더니요, 그 여자가 탁 하더니 수표를 여러 장 딱 꺼내더니 이 할머니 트럭 운전사한테 휙 집어던지고 그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간에 왔던 남자가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떠드냐 하면, 너도 돈 보니까 눈이 뒤집히냐? 아무튼 돈이라면, 이게 돈 있는 졸부의 모습이에요. 졸부의. 갑질하고 있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부자가 아니죠. 그건 진짜 가난뱅이고, 진짜 도망자고, 진짜 피해 다닌 자고, 비록 겉은 모피코트를 둘렀을지 모르지만, 겉은 에코스를 타고 다닐지는 모르지만, 손에 골프채를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해는 행실은 짓거리죠, 짓거리. 그거는 사명자가 아니고 소명자가 아니고,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돈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여건을 따라가면 물고기밖에 못 챙겨. 결국 돈은 벌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예수 따라가면 사람을 잡아요. 돈도 따라와요. 명예도 따라와요. 못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소중한 걸 얻어요. 더 소중한 걸 얻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보십시오. 276명이 탄 아드라무 떼노라고 하는 이 배에 선장이 아니었어요. 선주가 아니었어요. 총책임자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아니에요. 사공들 도망가는데 눈이 지금 바빴어요. 누가 선장이에요? 진짜 선장은 바울이에요. 바울. 오늘 말씀 보니까 276명을 다 먹여주고 그들에게 성찬식을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다 먹여주고, 그리고 다 상륙해서 안전하게 상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선장입니다. 진짜 선장이에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내 환경과 여건 힘들 때 너무 많거든요. 시련의 배를 지금 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눈물의 배를 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아픔의 배를 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대요. 도망가는 인생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의인은 뭐같이 담대하다?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들 되십시오. 사자처럼 담대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세요. 이제 도망갈 이유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배의 밧줄을 정박하십시오. 묶으십시오. 그리고 그 배에 더 이상 선원 노릇하지 마시고 성령의 선장 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서서, 담대하게 서서 내 배를 호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호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십시오. Keep up your courag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선장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장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성령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 가정을 드리고, 내 자녀를 드리고, 정말 성령과 더불어서 내 배를 항해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만 성령의 선장 됩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한 번뿐인 짧게 지나가는 순식간의 인생 속에서 진짜 성령과 함께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상승시키는 성령의 선장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삶을 못하고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쫓기다 보니까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휴일조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내 중심적으로만 살았고 쫓기는 인생, 도망가는 인생, 어디까지 이러다가 사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신 차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내 인생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부터의 새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선장되어 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새롭게 갖고 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원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초라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 아버지를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주여 성령으로 살려주시오.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돌파해 나가는 성령의 선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도망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소명자로서의 인생을 출발하게 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상황과 문제에 쫓기고 학업에 쫓기고 내 인생 이제는 막다른 골목까지 도망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겨워하는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주여 더 이상 도망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정면 돌파해 나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고 설계할 수 있는 성령의 선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것,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음성 듣고 삶의 현장으로 가오니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마음껏 항해해 나가는, 망망대해를 향해 힘차게 나가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선장들 여기 있사오니 한 명 한 명을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눈물겨울지라도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 손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다시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 아까 광고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표, 그 연구표가 사실은 러브 예수 러브 부여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지역 러브 부여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 택시 이용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멀거나 가깝거나 우리 지역에 안 믿는 택시 기사들 얼마나 많아,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용기, 전도의 차원에서 꼭 택시 한번 좀 타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한번 좀 타주세요. 택시 한번 좀 타주세요. 좀 그렇게 하시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꼭 이용해 주십시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교회의 영원한 선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님을 내 인생의 영원한 선장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 인생의 서투르지만 선장이 되어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